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 서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어 여러분과 나누려 하니 떨리는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언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도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늘 기도로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는 저에게 놀이터이자 쉼터였고 예배 시간마다 들려오는 찬송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만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거칠었습니다. 20대 중반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무역업이었지만 당시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거래처의 배신, 자금난, 직원들의 이탈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거래처 대표가 저를 속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고 사무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인데 왜 아무런 응답도 없으십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교회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짧았지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게 하소서.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흘렀고 찬송가가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심을 느꼈습니다. 사업은 망했지만 제 영혼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저를 원망했고 아이들은 점점 저를 멀리했습니다. 저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형제님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믿음을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는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했어요. 예전엔 늘 불안해 보였는데 요즘은 평안해 보여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이 가정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 실패와 좌절로 가득합니다.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때로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방식으로 오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아가 기도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아이들의 학비도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작은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이었는데 저는 그 일에 자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참여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말씀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아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주셨어요. 그 어르신의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나누며 말벗이 되어드리며 때로는 병원에 함께 가드리며 그렇게 섬기다 보니 제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이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들이 생겼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예전엔 무역업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시 시작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다시 세우실 거예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다시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이번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 따르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그 기도 이후 하나님께서 하나씩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작은 거래처가 생기고 믿을 수 있는 동업자가 생기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천천히 성장했고 수익보다 더 감사했던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뇌졸중이라 했고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제 막 회복되려는 제 삶에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셨듯이 어머니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절박했고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의사도 놀랐고 가족들도 놀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회복되셨고 지금은 교회에서 다시 찬양을 부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상황을 통해, 때로는 아주 조용한 평안으로 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신앙은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병상에서도, 봉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머니의 회복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분명한 사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새벽 기도는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말씀 묵상은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집사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형제님, 요즘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혹시 다음 주 저녁 예배 때 간증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실패와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말씀은 따뜻했습니다. 형제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강단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업의 실패, 가족의 갈등, 어머니의 병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까지. 그날 예배당 안에는 눈물이 흘렀고 예배 후 한 성도님께서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의 이야기가 제 삶과 너무 닮았어요. 저도 다시 기도해 보려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제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제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구나. 그 이후로 저는 간증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때로는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점점 안정되던 어느 날 함께 일하던 동업자가 자금을 들고 잠적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주님 또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그날 밤 저는 교회 강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저는 조용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강단 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그 말씀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고난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업은 다시 시작했고 이번엔 더 신중하게 더 기도하며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복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배신도 있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며 더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단지 개인의 성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신앙의 중심을 회복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제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형제님, 요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많이 자라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청년부 멘토로 섬겨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청년들과는 나이 차이도 있고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형제님의 삶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는 청년부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신앙에 대한 고민도 저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그들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었고 누군가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실패했던 사업, 무너졌던 가정, 병상에서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까지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저도 붙들어 주실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 그 이후로 청년들과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기도 아버지라 불렀고 저는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방황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신학대학에 진학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상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즉시 119에 연락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병원에서 회복되셨고 이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형제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형제님이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속에서 연단하시고 그 연단된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눈물은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실패가 있고 배신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단지 개인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청년부에서의 섬김이 깊어지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형제님, 혹시 이번에 교회에서 준비하는 네팔 선교팀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해외 선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낯선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형제님의 간증은 국경을 넘어서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끝에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팔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생활 방식도 낯설었지만 그곳 사람들의 눈빛은 익숙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자 하는 눈빛, 하나님을 갈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저는 작은 교회에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제 이야기가 전달되었고 그곳의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한 현지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뿐 아니라 이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누기 위해 존재하며 그 나눔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저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 청년과 함께 기도하며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제 실패와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삶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누구든 섬기겠습니다. 무엇이든 나누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나눔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흘러가며 생명을 살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제 삶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단지 간증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가 하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온 첫날 예배당에 앉아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제 삶을 꿰뚫었습니다. 순탄하지 않았던 길,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제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교회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뿐 아니라 장년부 성도들과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성도님들과의 교제가 깊어졌습니다. 그분들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살아오셨지만 여전히 외로움과 불안 속에 계셨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의 걱정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계셨지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로님, 저도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저도 하나님께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도 잊지 않으셨다는 걸 느껴요.
그 이후로 저는 매주 한 번씩 장년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눈물이 있었고 웃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성도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말없이 예배당 뒤편에 앉아 계셨고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함께 기도해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기도는 길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주님,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그 이후로 그 집사님은 다시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병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형제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 삶의 끝까지 함께 하실 걸 믿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누군가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상처는 누군가의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점점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처음엔 나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엔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며 결국엔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는 그 여정을 따라가며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열린 노년부 수련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60대, 70대 성도님들이셨고 그분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집사님께서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오신 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집사님의 기도, 눈물, 찬양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날 밤 수련의 마지막 날 저는 그분들을 위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제 삶의 실패와 회복, 배신과 용서, 고난과 은혜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을 붙들어 오셨는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아주셨고 그중 몇 분은 처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도 다시 믿고 싶습니다. 저도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단지 간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지쳐버린 영혼, 상처받은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는 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노년 성도님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병원에 함께 가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중 한 장로님께서는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지만 마지막까지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형제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되었어요. 제 삶은 고난이 많았지만 마지막엔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그 장로님의 마지막 예배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찬송가를 힘껏 부르셨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이 예배당을 울렸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찬양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서로를 붙들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일 때가 많습니다. 장로님의 마지막 예배 이후 제 마음속에는 깊은 울림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그 결심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즈음 교회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말씀과 간증을 나누는 사역을 시작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영상이라는 매체가 낯설었고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니 너는 나의 증인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영상은 교회 강단에서 녹화한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고 제 삶의 첫 번째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의 실패, 배신, 무너진 자존감,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풀어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영상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도 붙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반응은 제게 또 다른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 매체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주 한 편씩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강단에서, 때로는 병원 복도에서, 때로는 새벽 예배당에서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눈물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영상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 댓글을 읽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상처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과 연락이 닿았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교회 봉사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눈물, 우리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때로 예상치 못한 도전도 함께 주십니다. 유튜브 간증 사역이 점점 확장되면서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를 떠났던 분들, 신앙을 잃어버렸던 분들,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과의 만남은 제게 또 다른 사역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병원에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제 간증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음이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하나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 청년과 함께 기도하며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의 절망 속에 소망을 심어 주십시오. 그 기도는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이어졌고 결국 그는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청년부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의 마음이 다시 무너졌고 때로는 저도 지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은 제게 힘이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시간도 마음도 눈물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며 절망 속에 소망이 피어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나 그 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유튜브 간증 사역이 점점 확장되던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제 마음은 흔들렸고 기도 중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제 몸을 이렇게 약하게 하십니까? 그때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쉬게 하시는 겁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역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당에 홀로 앉아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앞서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몸도 점차 회복되었고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씀은 제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 저는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더 천천히, 더 깊이, 더 기도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 변화는 사역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상 하나하나에 더 많은 기도가 담겼고 만나는 사람마다 더 깊은 위로가 흘러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무너지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쉼을 통해 더 깊은 교제로 이끄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후에는 반드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저는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갈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갈망은 저를 더 낮은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무렵 교회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봉사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매주 한 번 병원에 들러 노인 환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은 조용했고 때로는 쓸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의 방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어떤 분은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는 늘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주 그분 곁에 앉아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할머니께서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젊었을 때는 찬양대도 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주 찬송을 함께 부르셨고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말씀은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고 깊은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섬김도 하나님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해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랑을 전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 흘러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때로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사역이 깊어지던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누워 있었고 가족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그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아내와 자녀들은 사고 이후 그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에게 보내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에게 말을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고 제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그를 찾아가 찬송을 불렀고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씀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네요. 저는 놀랐고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자랐고 청년 시절엔 찬양팀에서 기타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교회를 떠났고 결국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매주 와서 찬송을 불러주고 말씀을 읽어주니까 하나님이 아직 저를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셨고 저를 통해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매주 찬송을 따라 불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제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제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어요.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그는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병실을 울렸고 간호사들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병실에서 작은 예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의 병실은 작은 교회가 되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끝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 우리의 찬송 하나, 우리의 기도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심으십니다. 그 희망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요양병원 사역이 어느덧 익숙해질 무렵 병원 측에서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말기 암 환자 중 한 분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가족이 없고 신앙도 없지만 누군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그 곁에 있어라.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그분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7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얼굴은 야위었으며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그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사람, 나는 평생을 혼자 살았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믿음도 없소. 그런데 죽기 전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 청년 시절의 방황, 중년의 외로움, 그리고 노년의 고독, 그 이야기는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 말에 그는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저는 그에게 찬송을 들려드렸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을 들으며 그는 눈물을 흘렸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소. 늦었지만 돌아가고 싶소.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그 순간 병실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조용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 측은 말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 가장 평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향해 일하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그 은혜를 교회 안에서 다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집사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형제님, 우리 교회 안에 요즘 마음이 식어진 성도들이 많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고 기도는 끊어진 지 오래예요. 혹시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은 제게 도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식어가는 성도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내 양 떼를 먹이라.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매주 금요일 저녁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만 모였습니다.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성도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제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 모임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만지시는 걸 느껴요. 그의 고백은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서로의 기도를 들어주며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그 기도 모임은 점점 더 깊어졌고 교회 안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중에 눈물이 흐르고 찬송 중에 손이 들리고 말씀 중에 아멘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전엔 예배가 의무였는데 이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말씀은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송할 때, 함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되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동체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일으키신 후에는 그 은혜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기도 모임이 깊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튜브 간증 영상을 보고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친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의 말에 놀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의 마음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이후로 매주 예배에 참석했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문이 많았고 때로는 의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그는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교회 안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성도들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은 교회 영상팀에서 섬기며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는 교회 안에 또 다른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성도들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중에는 무슬림 배경을 가진 외국인도 있었고 불교 가정에서 자란 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적과 배경을 초월하여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제 발걸음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제 눈물이 누군가의 회복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는 제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 저는 이제 교회 안팎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섬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저항도 함께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이 확장될수록 사단은 더 강하게 방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그분의 뜻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 간증 사역이 점점 알려지면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나누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비난과 오해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감정에만 호소한다, 자기 자랑이다, 진짜인지 의심스럽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말들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 시작한 일이 오히려 누를 끼치고 있다면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 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은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저는 다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독교 관련 프로그램에서 제 간증을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노출과 더 많은 오해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믿고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촬영 당일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조명이 켜졌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 가장 낮았던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손길을 담담히 나누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주었습니다. 저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중 한 분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외도로 인해 가정이 무너졌고 자녀들과도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간증을 듣고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기도했고 그녀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여성 소그룹에서 다른 자매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비난과 오해가 따르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길은 언제나 영광스럽지만 그 길을 걷는 자의 마음은 때로 깊은 외로움과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교회 안팎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열매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열매는 풍성했고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가? 혹시 사역에만 몰두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건 아닐까? 그 질문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 제 삶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저는 사역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아가 아무도 없는 강단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역보다, 열매보다, 사람들의 칭찬보다 저는 주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제게 깊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만지셨고 그분의 임재가 제 삶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 변화는 사역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 깊은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고 더 진실한 간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성도님께서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의 말씀은 요즘 더 깊어졌어요. 예전엔 감동이었다면
요즘은 제 영혼을 흔들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내면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역은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공동체를 섬기는 일, 간증을 나누는 일 모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 교제 속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진짜 사역이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사역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공동체 안에서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복음 사역이 확장되고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던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몇몇 성도님들 사이에서 간증이 너무 개인 중심이다, 교회 전체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은 제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했을 뿐인데 그것이 오해를 낳고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걸까요? 하는 질문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제 동기를 정결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화해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기도는 눈물로 가득했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먼저 성도님들께 다가갔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분들께 직접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성도님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장로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저도 처음엔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의 진심을 듣고 나니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느낍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공동체 안에는 다시 평안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간증을 나눌 때마다 공동체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 변화는 공동체 안에 더 큰 연합을 가져왔고 성도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더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화해와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먼저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통해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으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원하시며 그 연합은 우리의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공동체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 가정 안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사역이 확장되고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화해로 이어지던 시기, 제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흔들리던 시절 아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아빠는 늘 교회만 가고 집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말은 제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느라 정작 가족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그는 대학 진학 후 집을 떠났습니다. 연락은 점점 줄었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제가 부족했지만 주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으니 그 사랑으로 그를 감싸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집에 들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또 상처만 남기고 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들이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유튜브 영상 봤어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모습도 봤고 병원에서 기도하는 것도 봤어요. 솔직히 놀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아빠가 우리를 외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빠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이후로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회복되었고 그는 지금은 청년부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관계도 하나님께는 회복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회복은 눈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야 하며 그 연결의 고리가 바로 우리 각자의 삶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회복 이후 저는 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대 간의 다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부 예배 후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지만 저와는 신앙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세요. 저는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지만 마음은 서로 닿지 않는다는 현실. 그것은 단지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과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장년 성도들과 청년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믿음의 세대 모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60대 집사님과 20대 청년이 한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한 집사님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을 흘렸고 한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요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의 삶이 닿기 시작했고 서로의 믿음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은 점점 더 깊어졌고 세대 간의 벽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장면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신앙적 고민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고 한 장로님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그 시절엔 흔들렸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셨단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안에서는 세대 간의 교제가 활발해졌고 청년들은 장년 성도님들을 신앙의 멘토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년 성도님들은 청년들의 열정을 보며 다시금 믿음의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결을 통해 공동체를 더 깊이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하며 다음 세대의 열정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 연결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잇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담장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거리로, 직장으로, 학교로, 시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저는 그 부르심을 따라 교회 밖의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 노숙자 쉼터에서 간증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숙자 쉼터는 생각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얼굴들, 희망을 잃은 눈빛들, 그리고 하나님과는 너무 멀어져 있는 듯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도 없었고 조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방 안에서 제 삶의 가장 낮은 자리 사업의 실패, 배신, 고독, 그리고 회복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 한 남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형님, 저도 사업하다 망했습니다. 가족도 떠났고 지금은 여기서 밥 얻어먹고 삽니다. 그런데 형님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이 저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주 한 번씩 그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는 예배당이 되었고 그들 가운데 몇 명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지금은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하며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거리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고백은 공동체 안에 큰 울림을 주었고 성도들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하며 그 흘러감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거리의 한 사람, 시장의 상인, 병원의 환자, 학교의 학생,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분은 거리의 하나님이시며 골목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길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노숙자 쉼터 사역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는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갑작스레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졌고 왼쪽 다리에 골절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최소 2달은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주님, 왜 지금입니까? 복음이 흘러가고 있고 많은 이들이 회복되고 있는데 왜 지금 저를 멈추게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병상에서도 일하셨습니다. 병실에 입원한 첫날 옆 침대에 계신 어르신이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젊은 양반, 어디 다치셨소? 저는 간단히 사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술에 빠져 살았소. 가족도 떠났고 지금은 병원에 혼자 있소. 그런데 요즘 죽음이 두렵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죽음 앞에서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병실은 예배당이 되었고 그분은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병원 안에서 작은 예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피아노를 가져다 주었고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찬송을 불렀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 병상에서도 휠체어 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저는 더 이상 왜 지금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다리가 멈췄을지라도 복음은 멈추지 않게 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멈출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시며 우리의 멈춤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멈춤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분은 병상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을 살리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이전보다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병상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몸이 회복되었을 때 저는 다시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와 두 다리로 서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고백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 제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날의 예배는 특별했습니다. 성도들은 눈물로 찬양했고 저는 강단에서 다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멈췄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역의 방향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더 넓은 지역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와 협력하여 회복의 발걸음이라는 이름의 순회 간증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집회는 네팔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눈물은 같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동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현지 목사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국경을 넘어 흘러가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네팔의 여러 마을을 돌며 간증을 나누었고 현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복음의 불씨를 심었습니다. 때로는 언어의 장벽이 있었고 문화의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찬양, 손을 모은 기도,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들의 모습은 저에게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부르심은 두렵지만 동시에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신 후 더 넓은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한 후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돌아옴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더 깊은 섬김의 자리로의 부르심입니다. 네팔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더 낮아진 마음, 더 깊어진 눈물, 더 넓어진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교회에서는 장년 성도들을 위한 삶의 회복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이상의 성도님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그 세미나의 첫 강의를 맡아 주시겠습니까? 형제님의 삶이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 끝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날 예배당에는 60대 이상의 성도님들이 가득 모이셨고 저는 제 삶의 가장 깊은 고난과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저는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눈물을 흘리셨고 어떤 분은 조용히 손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실패했습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저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 같아요.
그 고백은 예배당을 울렸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회복의 기도가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삶의 회복 세미나는 매달 열리게 되었고 많은 장년 성도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공동체를 더 깊게 만들었고 젊은 세대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나를 통해 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사용하십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뿐 아니라 노년의 눈물도, 중년의 실패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은 회복의 씨앗이며 은혜의 통로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지 한 시기의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회복, 고난과 위로, 눈물과 찬양,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삶의 회복 세미나가 마무리되고 교회 안팎에서의 사역이 안정되던 어느 날, 저는 조용히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 예배당에 홀로 앉아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사업의 몰락, 가족의 갈등, 병상의 고통, 공동체의 갈등,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제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걸어온 모든 길, 제가 흘린 모든 눈물, 제가 드린 모든 찬양,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고백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역의 방식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전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예배당의 조용한 기도실에서, 병원의 복도에서, 시장의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을 위해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중 한 장면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한 70대 성도님이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저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인생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감동이었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한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며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삶은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를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저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은 분명하고 시선은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단지 간증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칠 때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조용히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한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진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즈음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며 조용히 성도들의 발을 씻기듯 섬기셨던 분이었습니다. 장례 예배에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고 한 청년은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말없이 기도해 주시고 늘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명자의 삶이구나. 무대 위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었든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닙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끝까지 충성된 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 길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야 하며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 일하십니다. 저는 그 은혜의 흐름을 제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회복 세미나와 순회 간증 집회가 마무리되고 저는 다시 교회 안에서 조용한 섬김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즈음 청년부에서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고 제 마음은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믿음을 붙들고 싶어졌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청년과 함께 기도했고 말씀을 나누었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간증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제 삶은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나누고 싶습니다. 그 고백은 제게 또 하나의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나누는 것. 저는 이후로 청년들과 함께 간증 훈련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정리하며 그 이야기를 공동체 앞에서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떨리고 어색했지만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자매는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상처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눈물로 간증을 나누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청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고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안에서는 세대 간증 예배가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고 장년 성도와 청년 성도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예배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믿음의 흐름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흐름 속에서 공동체를 더 깊이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그들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은 그들의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흐름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세대를 이어가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잇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나누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은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인생의 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길이며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느려졌고 일정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새벽마다 예배당에 앉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을 받아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그 기도는 더 이상 간절한 요청이 아니라 평안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 안에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 교회에서 믿음의 유언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기록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기도 끝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앉아 제 삶의 마지막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성도 여러분, 저는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은 교회 안에서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의 고백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들은 교회의 기록이 되었고 다음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남기는 고백은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늘의 예배가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그 준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단지 개인의 회복이나 간증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교회 안에서 흘러가야 하며 그 흐름은 세대를 잇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저는 그 흐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권면을 공동체에 전하고자 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저는 교회 전체를 위한 은혜의 밤이라는 특별 예배를 제안했습니다. 장년 성도, 청년 성도, 어린이부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예배당은 가득 찼습니다. 앞줄에는 연로하신 집사님들이 앉아 계셨고 중간에는 청년들이, 뒤편에는 부모님 품에 안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제 삶의 마지막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회복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눈물로 아멘을 외쳤고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은 예배당을 가득 채웠고 모든 세대가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꼈습니다. 그 사랑은 세대를 넘어 흐르고 있었고 그 은혜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어린아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 말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일으키셨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함께 눈물 흘릴 때, 함께 찬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임재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은 그 나눔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 응답은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간증은 하나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회복과 눈물,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분의 손은 결코 제 삶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간증을 드립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건이나 사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전체의 고백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저는 다시 사랑하고 다시 전하고 다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립니다.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제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그 손은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손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고백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고 공동체의 부흥이 되며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드리십시오. 그 삶은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